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절,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저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꼭 이단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배웠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꼭 자유주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 움직임들이, 어두운 세력들의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이런 어두운 세력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음을 인함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15분짜리 간단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 것.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가능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믿어졌고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똑똑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주석을 쓴 주석가들 중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주석가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일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교수들이 쓰는 그 성경 주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관점에서 쓴 주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백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일반 평신도보다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연구를 했는데도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고전 유태인 문학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7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복음 외에 더해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보석과 같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끼는 그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까? 2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의 말씀, 그것을 붙들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 처음 들었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죠?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라.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붙들지 말고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만 꼭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들었던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나는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복음의 말씀들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잘못된 말씀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리자면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난 말씀은 과도한 해석을 하는 말씀들입니다. 말 설교자의 혹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과도하게 해석해 나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애써야지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릭이나 정치적 편협성을 가지고 그 생각을 말씀을 포장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백해무익합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극적이거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끌리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젊은 분들은 다 진보적인 생각, 진보적인 정치적 생각을 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땐 더 진보적이고 나이가 들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성도가 진보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자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말씀을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끌립니다. 또 반대로 보수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설교자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진리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설교자가 해주기 때문에 그 말에 끌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어도 자신이 이미 믿고 생각하는 것을 자극하니까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 시대에 정말 무서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를 현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말로 현혹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터무니없는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포장해서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데올로기를 성경 말씀으로 포장해서 마귀는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지 어떤 정당이나 단체의 통치가 아닙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지만 영원히 남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면 보수 정치도 왔다가 사라지고 진보 정치도 왔다 사라지고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 쓰러지기도 하지만 영원히 남을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기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고상한 어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간증이지만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한동안 철학하고 인문학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과 인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배우다 보면 너무 흥미롭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빠져서 있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나의 귀를 너무나 간지럽히는데 그 안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공허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기쁨을 제가 다시 발견했냐면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간단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영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 어떤 복음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평생을 배우고 묵상해도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참된 생명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기도하시면서 붙드십시오. 여러 가지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매력적인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주장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만을 붙들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 길을 간지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도 오직 복음만을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하옵나니 그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과 손붙잡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이며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